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9장 우리 마무리했고 이제 10장으로 접어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러 즉 십자가를 준비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입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셨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 늘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들이 그 아내를 버리는 이슈, 즉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는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을 받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곤란해지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은 동생은 아내와 이혼하는 사건이었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존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하는 것과 새롭게 장가드는 두 번째 결혼하는 그런 이슈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 최고 권력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로 바리새인들이 삼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불손한 의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 답변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답변과 그리고 그 답변 안에 담겨 있는 참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이혼 그리고 가정, 부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기가 막힌 답변으로 먼저 대응을 하십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받은 그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대묻습니다. 질문으로 그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그러자 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이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신명기 24장에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고대 사회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뭐 삼국 시대부터 그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록물로 남겨져 있는 이 시대의 상을 살펴보면 한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 관계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얼마만큼 그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기조가 남아 있었었죠. 여자는 남자들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밥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애를 낳지 못하거나 남편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소방맞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최근 일만 해도 그럴진데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그 당시, 즉 4,000년에서 5,000년 전에 이르는 그 당시에는 얼마만큼 가정 안에서의 여자의 지위와 그 위치 그리고 그 모습이 처참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밥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를 쫓아내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겠죠. 굉장히 불합리하죠.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지만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악한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남자는 힘이 있었고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경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도, 사회적인 위치로도,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여성들에게 그런 힘의 우위, 약육강식의 세계를 가정 안에서도 강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과거의 사회였습니다. 애를 낳지 않아서 쫓겨나는 일은 뭐 당연한 일이었을 거고, 남편에게 잘 보이지 못하고 남편의 기분을 거스리는 일이 있어서 쫓겨나는 일 또한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쫓겨나는 것, 이혼당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처참함이 쫓겨난 이후의 여성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자리도 없었을 뿐더러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여성들에게 없었어요. 재산을 가질 수도 없었고 당연히 어디 가서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일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즉 강제로 이혼당한 여성들은 사회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위협에 놓입니다. 그럼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고대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매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매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강제로 이혼당한 여성들,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그 성매매라고 하는 어떤 너무도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세계 속으로 내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세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인간은 똑같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시대의 그 여성들, 그런 이슈들이 모세의 눈에는 너무도 안타깝게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과 그것은 너무도 다른 모습과 다른 현상이기에 가슴이 아파했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율법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2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자를 내보낼 때, 여자를 버릴 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라고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했지만 모세가 가르친 내용 안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야기한 이혼에 대한 것들을 삭제하고 자기들 편한,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즉 이혼에 버리는 표현이 약간 좀 그렇지만 이게 대략 한 3,600년 전에 쓰여진 기록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버리는 것, 즉 이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혼하게 되는 그런 이유, 동기가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그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렵죠. 수치되는 것, 남편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 또는 여성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만한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이 시대 이 본문들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목사님들이 어려워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이냐?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부부, 결혼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늘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런 기준들에서는 그래 이혼을 허용했으니까 이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정의한 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사실 근데 어렵습니다. 수치스럽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다양한 표현들 중에 대부분은 성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면 이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맞아요. 사형에 처하게 되죠.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간음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당연한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혼당할 만한 이유로 간음을 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간음까지는 아닌데 뭔가 그 비슷한 류의 성적인 범죄, 또는 간음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류의 어떤 종류의 그 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추측이죠. 그래서 중세 때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해석도 합니다. 이게 신체의 어떤 불편함 또는 치명적인 병, 뭐 이런 것들에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그게 어느 범위까지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명령을 왜 내렸고 이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한,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뜻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건 다음 본문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혼했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증표 또는 문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가 있는 여인은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 있어요.
즉 이 이혼 증서는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금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증명서와도 같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이혼 증서가 기록되고 전해지고 하는 것은 매우 정결한 의식화되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혼 증서는 아내를 버리기 위해 남편이 그냥 쉽게 써주는 그런 증서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이혼 증서가 제정되고 율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진 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그냥 남편에게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사회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바람직한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감정이 상했을 때 그냥 무분별하게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녀가 매장되지 않고 다시 다른 남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이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완악하기에,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가득하기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주인됨을 선택한 인간들이 그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가정 안에서, 부부 가운데, 부부 그 사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폭력과 보이지 않는 그런 학대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기에 내려진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 해도 괜찮습니다.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당하고 정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서로 망가져만 가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혼을 해야 되는 게 성경적입니다. 모세가 정의한 것처럼. 그런데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나 이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안전장치로서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절, 3절, 4절에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혼을 했어도 재혼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만약에 재혼했는데 또 이혼당해, 그리고 재혼했는데 또 남편이 죽어. 모세 어르신 굉장히 디테일하죠. 재혼한 상황에 대해서도 모세가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든 아니면 두 번째 남편이 사별했든 그런 정말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가서 다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남편은 이 아내가 수치스럽거나 싫어서 이제 이혼합니다. 근데 이혼하고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인과 재혼을 하겠죠? 재혼해놓고 보니까 조강지처만한 사람이 없네, 내 첫 아내가 그나마 양반이네 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아내를 버리고 첫 번째 아내를 다시금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충분하죠. 그게 남자들의 본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악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우의 수죠. 그것을 방지하고자 모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지 마.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이 와이프가, 아내가 가장 너에게 맞는, 너와 가장 적합한 사람일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헤어지면 너 다시는 이 여인과 재혼할 수 없어. 그리고 다른 남편과 사는 재혼한 그 아내를 바라보며 막 후회하거나 다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나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혁명적인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 법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사회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진보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왜냐?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6절부터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너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이혼에 대한 명령을 했을 리가 없어. 예수님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즉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제도로 다가오게 된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 땅의 타락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무너뜨리죠. 이게 죄의 아주 강력함입니다.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하는 주인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과일을 따먹은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본능이 따르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감정이 우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세상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존재론적인 본질,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해보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 그대로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왜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길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감정일진데 왜 같이 살면서 이혼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왜 그렇죠? 서로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남남이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단언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죠. 얼마나 그 부부 사이가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부부 사이가 힘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 처음에는 감정이 좋다가 우리가 그걸 3개월 간다고 하죠. 3개월도 많이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좋은 감정, 또 예쁜 마음, 예쁜 모습 딱 3개월 가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로 살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의리 또 정 이걸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의리와 정의로 살아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인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살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방법을 좀 배워가면 부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과 서로의 공간과 서로의 그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부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제외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제외한 부부 사이에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살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대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모두 다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그것들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로 배려하는 것, 어디까지 배려하실 수 있을까요? 허니문 타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도 당신 원하는 거 먹어. 나는 당신이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난 배불러.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도 내 취향보단 당신 취향이 중요하니까 내가 당신을 배려할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각자의 삶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생명과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배려는 하지만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는 모습 속에 서로 질리거나 상처받거나, 또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올라오면서 더한 일들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먹는 거나 놀러 가는 거 정도, 그 위치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에 생기는 순간 배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는 한계가 있어요. 임계점이 분명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자라난 환경에 따라, 교육 수준에 따라 그 임계치의 정도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많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그 부모님들, 어르신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인내심이 많고 배려를 잘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배려가 어려운 영역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존을 걱정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 집안에 닥치게 될 때 배려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어디 생깁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는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중한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대로 나는 양육하고 훈육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배려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번 틀어진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어긋나게 되고, 그 어긋난 관계로 인해서 자기중심성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이야기들이 지켜지면 좋지만 애초에 그것은 끝까지 지켜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만 그것들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과거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원죄가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원죄가 사라져서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가정, 부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남남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각자의 그 다른 인격체가 한 몸이 될 수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일 원칙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한 주인을 모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배려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에 대해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내가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가정 안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건, 복음을 수용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가정 안에서 뭐 양말 뒤집어 벗는 문제로부터 싸우고 치약 어디서부터 짜는지 문제로 싸우고 청소를 했네 안 했네, 네가 하기로 한 거 왜 오늘 안 했니, 설거지 하기로 한 거 왜 안 해, 제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얘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왜 이렇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왜 그거 안 버리니, 뭐 이런 이야기들 누구의 기준에서 세워진 것이며 누구의 이야기로 그것이 결론 지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는 사소한 문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운 이후에 우리가 그 싸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해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거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가운데 가정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심어 놓습니다. 왜? 교회와 가정은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복음, 그 성령으로 다스림 받은 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는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애쓴다고 되는 거였으면 열심히 율법이든 뭐 규칙이든 막 만들어가면서 했겠죠. 안 됩니다. 기도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기도해야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양말 뒤집어 벗는 것에 예민한지, 기도해야 왜 이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거 뭐 오늘 버리나 내일 버리나 뭔 차이가 있어? 그 양말 뒤집어서 벗어났어도 늘 때 그냥 다시 뒤집으면 되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인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과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관계를 놓고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그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됨에 대해 노력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조금 별개입니다. 뒤에서 저희 아내가 크게 웃기에 제가 이제 양심의 가책상 이제 그 고해성사 이실직고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가정 안에서 제가 이게 모범적인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되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갈등들이 얼마나 그 부부를,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는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에게 가르쳤을 때는 그냥 변론, 그리고 최소한의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내리셨어요.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신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그런 하나된 부부의 삶,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가정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그 부부에 대한 가르침은 죄가 들어가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가 없는 그들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가득하게 우리 안에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자기중심성이 가득해요. 내가 우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과 그 인생들이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워진다면 그것은 이혼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부터 연습되어 우리 청년들은 이루게 될 그 가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꿈꾸십시오. 나조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부부가 하나 되는 아름답고 축복된 공동체를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깨어지고 넘어지고 나를 죽이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채워보시는 훈련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더욱더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이루고 있는 부부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관계를 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놓고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삶인지 놓고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에서부터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지만 배우자를 꿈꾸고 기도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루게 될 그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도 다양한 그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다양성을 한 가정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포기하고 낮아지는 삶, 그것이 겉으로는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들에게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미 결혼해서 5년, 10년, 20년, 30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부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된 부부의 모습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우선되는 삶의 기준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삶에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부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가정,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주님, 세상에 정말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생각이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일치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일까요?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화법을 배우고
감정을 읽는 훈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물론 좋은 도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왕 되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부부관계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의 사랑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을 배워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이 복된 삶을, 복된 가정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결혼한 부부의 삶을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었음을 알고 어쩌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그냥 묻어두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서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이 내 가정에서도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도 참으로 건강하게 드러나는 복된 부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부부가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연합하여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주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꿈꾸고 이 삶을 준비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이미 이룬 가정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꿈꾸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